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기에 입던 옷은 큰 천이었어요. 사실 옷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의미의 옷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이게 낮에는 이렇게 걸쳐서 옷으로 쓰고 저녁에는 이걸 펼쳐서 이불로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 다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천 같은 거를 몸에 이렇게 쭉 걸치고 이렇게 치렁치렁한 상태로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냥 조용히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뭔가 활동적인 일을 하려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왜 불편할까요? 그렇죠. 치렁치렁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 악한 날,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과 그 싸움이 있는 날, 그게 악한 날이에요. 그 싸움이 있는 날 우리가 능히 뭘 하고? 대적하고 싸워야죠. 적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만약에 무너뜨리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그게 대적이에요. 대적하고 이 모든 싸움을 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 쓴 것은 뭐예요? 이긴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럼 지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네. 마귀와 붙어서 우리가 선 것은 내가 이긴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 가보면 또 거기에 그런즉 어떻게 해서? 서서가 나와요. 서서. 이 서서는 뭐냐면 자 이제 그러면 그런 싸움을 할 때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하려면 서서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 쓴 거죠. 자, 싸우려면 앉아서 싸워요? 일어나서 싸워요? 일어나서 싸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서예요. 이거는 13절의 끝에 나오는 서서는 이제 그 싸움의 결과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는 걸 선언하고 자, 그 싸움을 하러 나갈 때 일어나야죠. 그죠? 일어나야죠. 그래서 서서예요. 자, 이제 제가 이 치렁치렁한 것을 저거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괜히 가운을 입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괜히 나왔겠어요. 쓸데없이 가운을 뭐하러 입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허리띠를 매나 마나예요. 왜요? 치렁치렁한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걸 올리는 게 허리띠를 매는 목적이에요. 허리를 이렇게 이게 천이 막 이게 펄럭펄럭하지 않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허리띠를 매는 이유는 허리띠를 매야만 이 천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목적상 뒤에까지는 다 안 하고 앞에만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싸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뒤까지 다 올리겠죠. 왜냐하면 이게 걸지적거리니까요. 이 뒤에도 이게 펄럭펄럭하면 이게 걸려서 어디 나뭇가지나 돌이나 이런 데 걸려서 여기 찢어지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넘어지게 되거나 하면 누구 손해예요? 내가 손해죠. 어떤 손해를 입어요? 목숨을 잃게 되는 위급한 상황에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겉으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하는 이 의미예요. 뭘로 허리띠를 떼요?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겉으로는 자 이런 모습이 대충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고 이걸 하는 거예요.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떤 권사님이 나가면서 목사님 이거 내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그랬어요.
왜? 이걸 기억해야 되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전문 용어로 쪽팔려 가면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인사할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여러분들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 영적인 싸움을 멋있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 377페이지, 78페이지, 378페이지.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 욕심대로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무장의 기본적인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3절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신해라. 근신이라는 것은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라. 뭘 조심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근신해서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라봐라. 은혜를. 그럼 은혜를 안 바라보면 뭐 하게 되냐? 너희 사욕을 쫓고 너희 욕심을 따라가고 헛된 세상의 행실을 따라가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 그래서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그분이 오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왜 이 전쟁을 해야 하고 이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과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왜요? 이 진리, 이 싸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원칙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대단한 영화는 아닌데 그 영화에 보면 유호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거기서 대사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한 놈만 패. 한 놈만. 한 놈이 적이에요. 그 적 가운데 그 한 놈, 제일 내가 그 때려 눕혀야 할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공격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공격 대상은 누구예요? 내가 공격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악한 사탄 마귀죠. 그게 그 에베소 6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주적이 없어졌어요. 주적.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죠? 우리 적이 누구예요? 예? 아니라는데?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데? 일본인가? 중국인가? 러시아인가? 미국인가? 누구죠? 이게 싸움에 실패하는 겁니다. 누가 적인 줄을 몰라? 그럼 아무하고나 다 싸웁니까?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입니까? 나 빼고 나머지는 다 적입니까? 아니죠. 그 중에 주적이 있죠. 주적.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도 내가 싸워야 할 주된 적이 있다고요. 그 악한 사탄 마귀예요. 공격해 온다고요. 내가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실제적인 단계가 뭐냐? 내가 왜 싸우는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해야만, 이 복음을 가져야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마지막 때에 나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싸운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만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라든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든가 믿음의 방패라든가 구원의 투구라든가 이 성령의 검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왜 싸우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싸우는지를 모르고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싸움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요. 헛것이라고요. 제가 1990년에 초임 군목으로 이제 처음에 연대 목사로 갔어요. 34단 91년대 군목으로 갔는데 가니까 이제 사단 신고를 먼저 하고 사단장 앞에서 그 사단 인사참모 배석하에 군종 참모 인사참모 배석하에 그 사단에 온 연대 목사 전출입자 해가지고 4명이 서가지고 사단장님께 경례 뭐 이러면 뭐 하고 뭐 합니다. 경례 그 인사 신고하는 그 문구가 있어요.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교회에서 차 한잔 하고 또 법사 신부가 같이 왔어요. 법사는 군승. 이 군대에 또 절도 있고 성당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법사라고 하는데 그 중과 신부도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또 교회는 우리가 아니까 교회는 또 인사도 했고 절에도 한번 가보고 성당에도 한번 가보고 우리 사단 저거니까 같은 또 종교 관련된 장교들이니까 가봅시다. 그래서 사단 법당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주보가 있는 거예요. 주보. 그 주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게 낯선데 그 주보에 이렇게 일면에 딱 보니까 주일법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일법회. 대박이야, 대박.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빵 터졌어요. 주일법회? 주님의 날인데 법회를 해? 주일 굿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 이게. 그죠? 주님의 날인데 굿을 해? 이거 뭐 대박이네. 그 보니까 옆에 그 찬불가도 있어요. 찬불가. 우리는 뭐가 있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그게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가만히 따져보면 참불가는 안 맞아요. 참불가는. 왜냐? 이게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부처가 있다고. 부처가 그 사람들 주장에 자기가 부처야. 그래서 잘 수양을 해서 뭐가 돼야 돼? 자기가 부처가 돼야 돼. 그래서 성불하세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럼 지가 부처인데 누구를 찬양해? 말이 안 되잖아요. 은혜를 주신 김동진을 찬양하고. 제가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내가 만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리는 거야. 그 찬송가를 부를 대상이 있는 건데, 참불가는 지가 주체인데, 지가 구원의 주체라는 건데 자기를 찬양합니까? 이건 따라한 거죠. 따라한 거지.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앞으로 불교는 쇠퇴하고 기독교는 쓴다. 네. 왜? 모방해가지고는 1등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모방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죠. 지금 그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기독교가 불교보다 많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 통계가 나왔어요, 이미. 불교를 기독교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그 크리스체너티, 이 기독교 영역으로 본다면 이제 이 신앙,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 범신론, 자기 안에 있는 그 본성을 개발해서 자신의 신성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이 범신론, 일반적인 종교의 원리, 이거의 핵심이 뭐냐? 소원 성취라는 거예요. 소원 성취. 네. 애군을 없애고 내 소원을 만족시킬 만한 방법을, 주문을, 또 그런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무당은 구술하는 것이고, 뭐 불교는 뭘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냐 하는 거죠.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있지 않았겠죠. 진작에 우리는 다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부처들을 만나면서 극락을 경험하고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마귀 사탄이 놓은 함정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버려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인데, 그 받은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우리 안에. 기독교 신앙은 나를 나되게 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며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밖에 없다. 이걸 고백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뭘 자랑하려고 하죠? 강함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고 또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이 놓은 싸움이라고요. 그 유혹이라고요.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걸 아는 것, 이게 승리의 원동력이야.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까불지 마.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이게 재미없게 하면, 아까 대박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박 해야죠. 까불지 마.
이게 좀 제가 연기자가 아니라서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앞에 이게 깝죽대는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귀 사탄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 가슴을 쭉 내밀면서 까불지 마, 이거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와서 깝죽깝죽 이게 슥슥 이렇게 건드려 보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까불지 마요. 어디서 이게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깨갱 해버린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한 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으이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꼬리를 확 내리고 사탄한테 그냥 종이 돼서 딸랑딸랑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싸움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서서 뭘 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맨 먼저 싸워야 되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4장) 1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기본적인 가장 전제 조건, 첫 번째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다시 오세요. 심판하러 다시 오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모든 자들을 심판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세요.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의 모든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가 오신다는 걸 안다면, 네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너는 뭘 해야 되냐? 말씀을 전파해라. 너 오래 참아라.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경책해라. 사람들이 헛된 이야기에 휩쓸려 갈 때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신중하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감당해라.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싸움을 하지 않아요. 진리로 허리를 동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싸움을 하기에는 늙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면제해 주세요. 식물인간으로 살아요. 목사가 밥 입에다 떠 넣어주면 그냥 겨우 그거 하나 씹어 먹고, 하나님, 누워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 저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 누워있다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애들을 어릴 때부터 뭐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뭐 하라고?
좋은 학교 가서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뭐죠? 제 앞가림 하는 거예요. 제 앞가림. 제 앞가림 하라고 키우고 있는데 걔가 학교도 안 가. 공부도 안 해. 취직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그 벌어다 주는 돈을 받으면서 그냥 요렇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 저를 귀찮게 하지 마시고 가만 내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런 쳐 죽일 놈이 있나 하지 않겠어요? 밥 먹었으면 밥값을 하고, 그렇잖아요. 수학을 배웠으면 이 산수를 알고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지 분수를 모르고 지금 그건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냐, 전문 용어로 처자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걸 아는 것,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과 따뜻한 그 배려에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걸 아는 것,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라고요. 이걸 모르면 그 싸움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 은혜대로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인가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삶의 원리와 내 모든 그 행동의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요? 그렇게 변화됐어요? 이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가셨는데 생활하는 거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말씀 묵상도 안 하고요,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요, 바이블 라이프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 돈 아깝게 뭐하러 사? 같이 성도들하고 교제하지 않고요,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요, 집에서 아내와 또 남편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러 복종하는 그와 같은 연습을 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귀만 즐거워요. 아까 여기 어디 3절에 나오는 대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오히려 진리와 반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뚜기 카레예요. 오뚜기 카레.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일요일은 내가 요리사. 그래서 일요일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리고 평일에는 네가 요리사, 네가 다 해, 나는 노를게. 그게 바로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이게 더 큰 실패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같은 나의 실상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모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최대의 실패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고, 순종하여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간단하고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제일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죠? 네가 너의 삶 속에서 너 자신을 바꿔가고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 이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옛날 중세 때 면죄부를 팔던 시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황금 만능주의? 지금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삽니다. 황금 만능주의. 그때는 신부들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성당 건축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명목으로 팔았냐? 니네한테 유익이 있다. 면죄부를 팔면 앞으로 그 내세에서의 그 고통과 아픔을 줄여준다. 성도들이 만족을 했죠. 아, 그렇다면 좋습니다. 마음껏 샀어요. 그래서 양쪽이 윈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똑같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서빙을 해달라는 것이고, 교회는 그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많이 나와서 헌금 내고 여러분들 할 일을 하시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의 영적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과 결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독일의 작가인 에리히 캐스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람과 무덤 사이에는 고통이 있더라. 고통.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중간에 평안한 그런 삶이 있냐? 없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훌륭하고 멋진 사람으로 세우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장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그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아멘. 오케이. 그러면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답답함과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서 내 인생에 싸움과 갈등과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때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조금 뒤로 가면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1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어마어마한 증인들이 있다 그럽니다. 이 어마어마한 증인들이 어디에 나와요? 그 앞에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그 증인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을 응원하면서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힘내라, 힘내라.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유익이더라.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힘내라고. 우리가 그러면서 이 싸움에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이냐 했더니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 그 믿음의 그 원천, 오리지널 믿음의 그 샘,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이 너한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한테 능력이 되실 것이다. 그분이 너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냐?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러니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 이래요.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원래의 뜻은 징계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런 뜻으로도 쓸 수 있지만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꾸중을 합니다. 그게 미워서 꾸중합니까? 아니죠. 사람 되라고, 제대로 자라나라고, 멋진 사람 되라고, 훌륭하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극복해내며 철들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부모를 배려하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게 여기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예요. 이걸 왜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복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다. 그게 영적으로는 전쟁이고 그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이것을 차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탐험가 5인을 꼽는다면 거기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가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두 번째가 제임스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우리말로 IT라고 하는 그곳과 시베리아를 횡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훌륭한 리더들이에요. 세 번째가 닐 암스트롱, 달을 발견한 우주비행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을 쓴 이 중국을 탐험하고 우리나라에까지 왔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번째가 누구냐면 어니스트 쉐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쉐클턴은 뭐한 사람이냐면 남극 대륙을 횡단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데 실패했어요. 이 사람이 왜 남극 대륙을 횡단하러 갔냐 그러면 남극 대륙을 그 앞에 맨 처음에 그 남극점을 찍은 사람이 아문센이라는 사람이에요. 1911년에 아문센이 남극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스코트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극점을 또 갔어요. 이 사람은, 스코트 경은 아예 자기를 포함해서 그 같이 갔던 대원들 전체가 다 죽었어요. 남극점을 찍긴 찍었는데 그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오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이 이미 그 남극점을 찍었기 때문에 자기가 또 남극점을 찍으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1914년 8월 달에 그래서 남극 대륙 횡단이라고 하는 테마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빼고 27명, 총 28명이 남극 대륙을 횡단하러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극이 얼마나 춥습니까? 12월 달 됐는데 이제 8월 달부터도 물론 거기가 이게 시원하고 막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춥기 시작해서 12월 달 되니까 바다가 다 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이게 위로 올라와서 이게 그 얼음 사이에 껴가지고 배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난파했어요. 그게 이제 5도가도 못하게 중간에 딱 이 28명이 잘못하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간 다 생략. 634일 만에 그 28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이게 쉐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패한, 다시 말하면 원래 출발한 목적에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 대단한 업적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극 대륙을 횡단했다,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남극까지 28명이 갔다가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데리고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멋진 위협을 이루고 뭐 높이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겨우겨우 내게 주어진 그 구질구질한 그 인생의 길을 내 가족과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얼마나 내가 버티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신실하게 갈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에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힘 한번 써봐야지. 한번 사람들한테 박수 한번 받아봐야지. 그게 유혹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할 유혹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과 내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나의 삶을 살아내는 이 싸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이냐.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리라고 하는 승리의 보장과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